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말씀이 길어서 좀 땡길까 그랬는데 11절서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11절서부터 읽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화면에는 이제 좀 이렇게 땡겨졌지만은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 함께 우리 화면 참조하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사는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렬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안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시고요. 오른손 들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었다가 찾은 것에 대한 비유 3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거기도 똑같이 3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열처녀의 비유가 거기 들어있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도 있고 그러죠? 또 달란트 비유도 있고 근데 그것도 다 이 복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고 복음과 구원과 영생 얻는 과정과 관계가 있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도 역시 3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죠. 양을 100마리가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 한 마리 끝까지 거 그리지 않고 99마리를 집에 두고 가서 그것을 끝까지 찾는다. 그래서 찾으면 어깨에 메고 와서 즐거워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두 번째는 되찾은 드라크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 돈을 은전을 하나 잃었었는데 그걸 부등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빗자루로 쓸면서 찾는다. 찾은 즉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웃 친구들을 불러 나와 함께 파티를 하자. 내가 잃었다가 이것을 찾았다. 오늘은 되찾은 아들의 비유죠. 어떤 분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러죠? 근데 첫째는 말을 잘 들었어. 아버지 곁을 떠나지도 않고 뭐 재산 분할돼 달라고 하는 말도 없고 아버지 밑에서 묵묵하게 일을 잘했어요. 근데 둘째가 문제야. 이 막내가 문제야. 막내가 보니까 참 사람들이 잘못되거나 비정상적인 것들은 빨리 알아요.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잖아요. 그죠? 외국인들도 다른 나라 말을 배울 때 먼저 배우는 게 욕이란 말이에요. 이상한 거, 그죠? 유행어 같은 거 그런 거 먼저 배운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둘째 아들도 자기에게 돌아올 아버지 재산이 있다는 거, 자기도 분깃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 그런 걸 좀 몰랐으면 좋겠는데. 자기에게 아버지가 가진 그 유산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야 분배가 되는 건데, 아니 미리 청구를 하되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 얼마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야. 아버지가 싫은 녀석이. 근데 아버지는 싫고 재산은 좋은 거야. 이게 요즘 자녀들의 마음인지도 모르죠. 우리 자녀들 길러보면 뭐 다 그렇잖아요. 술, 담배 같은 거는 안 가르쳐줘도 잘해. 그지요? 연애 같은 건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잘해. 근데 공부나 바르게 살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잔소리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것은 안 가르쳐줘도 잘 배울까? 성경에 보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하인들을 시켜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날 때 보니까 좋은 씨앗만 나는 게 아니라 뭐도 났다고? 이 가라지도 뿌리지도 않았는데 가라지가 같이 나서 밭이 엉망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인들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콩을 심었으면 콩만 나게 되는데 왜 속담에 있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고 맞아 콩은 났는데 다른 것도 나는 거야. 가라지는요 뿌리지도 않아도 잘 나고 거름을 안 져도 잘 자라고. 그렇지. 곡식이 그냥 뿌리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저절로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농사 안 져도 되잖아.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뿌려야 되고 가꾸어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그런데 잡초는 안 뿌려도 나고 가꾸지 않아도 잘 되고 죽지도 않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거 모르니까 주님 말하기를 이게 마귀가 그랬구나, 원수가 그랬구나. 원수가 우리가 잘 때에 와서 덧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이 나쁜 생각들을 사람들 마음속에 자꾸 뿌린다는 거야. 뿌려서 우리도 모르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것이 자라나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나쁜 것들을 자꾸 뽑아내야 되죠. 그죠? 뽑아내지 않으면 나중엔 어떻게 돼요? 곡식이 잡초에 묻혀버려요. 이거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 이게 뭔가 그럴 거예요. 그죠? 농사를 지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잡초가 처음에 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장마철이 돼서 일주일에 비가 한 서너 번쯤 오면 일주일이면 밭을 덮어버립니다. 그때는 되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정말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이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죠. 호미가 뭔지 가래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호미는 잡초를 제거하는 작은 기구고 가래는 크게 일을 할 때 쓰는 최소한 세 사람이 쓰는 것을 가래라고 그러죠. 5사람이 쓰기도 합니다. 저거 근데 보통 3사람이 하죠.
그러니까 작은 노력으로 방지할 것을 방치하면 큰 노력을 들여서 해도 잘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일주일마다 주일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돌아보고 그리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많은 잡초가 자꾸 일어나. 나도 모르게 일어난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그 마음을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옷을 입으면 아무리 곱게 입어도 때가 타잖아요. 예. 물론 험하게 입으면 빨리 때가 타지만 아무리 이렇게 곱게 입어도 때가 타면 빨래를 해야 되듯이 몇 번 빨래를 해야 옷이 깨끗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건 잘 알아. 삶의 그 방식은 잘 아는데 영적인 방식은 그런 게 있다는 걸 몰라. 자기 영혼은 방치해. 자기 마음은 그냥 방치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그 주보에 시 한 편이 들어있죠. 이채의 시 중에서 그 제가 일부를 발췌해서 실었습니다. 보세요. 밖을 보고 안을 다스리지가 아니고 다스리자요. 하나가 잘못. 다스리지 못하면 행복을 찾기 어렵고 이게 앞을 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지혜를 구하기 어렵다지요. 정직의 꽃, 겸손의 향기로 하루를 살더라도 진실한 꽃마음이고 싶네. 그런 거죠? 우리는 밖만 본다. 나의 외면만 본다. 그래서 씻고 화장하고 점 빼고, 물론 나도 뺐지만 점 빼고 좋은 화장품을 비싼 걸 바르고 머리를 하고 그 옷이 잔뜩 있어도 무슨 옷을 입을까? 입을 옷이 없네. 그러면서 고민을 해요. 근데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되는 거거든. 사실 옷을 조금 잘못 입었다고 해서 인생이 망가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조금 남보기에 조금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손해가 있나요? 근데 우리 마음은 아니죠. 마음이 자꾸 잘못되는 것을 방치하면 인생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앞만 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지혜롭지 못하죠. 그렇죠? 앞을 보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우리 성경은 앞으로 나가고 앞을 보라고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뒤를 아예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뒤로 갈 생각하지 말아라. 왜 동양사상이 그렇잖아요. 옛날이 좋았다. 내가 왕년에 그런 소리나. 내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게 유행. 야,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동양의 사상은 옛날 순임금이 다스렸을 때가 좋았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아니. 앞날이 좋은 것이다. 천국은 앞에 있고 영생은 앞에 있고 하나님은 저 앞에 계시고 주님은 앞서가시고. 그래서 서양 사상과 동양 사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진취적이야. 어디 가서 개척하고 좀 남을 걸 뺏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앞서가고 잘 살아요. 좀 그 폭력적인 게 있지만 동양 사람들은 맨날 옛날만 생각해. 아이고 내가 옛날에 잘 살았는데, 아이고 내가 옛날에 좋았는데.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옛날만 생각해.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 우리 조선시대 여러분 200~300년 나도 변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 하루가 다르게 변하죠. 사람들이 앞을 보고 앞을 봐야 발전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누가복음 15장 세 번째 비유죠. 돌아온 아버지께 돌아가는 아들.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큰아들은 예수님 당시에로 말하면 큰아들은 유대인을 의미하는 거고,
이방인은 둘째 아들은 이방인,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예수님 당시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큰아들은 기성의 신자들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둘째 아들은 타락했다가 돌아온 탕자와 같은, 왜 예수도 끝까지 잘 믿는 사람이 있고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돌아온다는 것은 뭐예요? 떠났다는 전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떠났었어야 뭐 돌아올 게 있지, 안 떠났는데 뭘 돌아와. 그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돌아올 게 없어. 왜? 원래 아버지 곁에 있었으니까.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싫어서 떠났단 말이죠. 그것도 자기에게 돌아올 품짓을 미리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참 마음도 좋아. 이게 줬더니 그 이튿날로 떠났다는 거야. 얼마나 싫은지. 그 이튿날로 떠나고,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다 안 믿는 사람들, 아우 예수 안 믿으니까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좋은데 말이야. 그래요. 처음에는 그런 것 같죠. 그죠? 근데 성경은 아버지 곁을 떠난 사람을 불신앙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아버지 곁을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곁을 떠난 사람들을 불신앙, 그 다음에 타락을 성경은 의미하는 거죠. 아버지 곁에 있어야 자식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은 불신앙을 의미하고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뒤에 보면 알죠. 왜 이것이 타락인가. 둘째가 떠나가서 그것을 성실하게 사업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허랑방탕하여. 나중에 보면 큰아들이 기생과 더불어 아버지 재산을 먹어버렸다 그랬으니까 그런 거죠. 술집에 가서 기생들하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놀았단 말이죠. 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쓰면은 금방 비죠.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없어도 아끼고 살면 채우게 되고, 아무리 많아도 허비하면, 낭비하면서 살면 고통 비게 된다. 그러니까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없어도 전략하면서 살면 그것이 채워지게 되지만, 많다고 해서 계속 쓰기만 하면 바닥이 나게 된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당연한 거죠. 그 진리가 아니라 그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많이 있으니까 계속 써도 계속 생길 줄 알아. 옛날에 제가 같이 신앙생활하던 집사님 부부가 잘 나갈 때는 아침도 뷔페로 먹었대. 지금은 뷔페 뭐 별로 안 좋아지면, 옛날에 제가 그 전도사 시절 때는 뷔페는 진짜 부자들만 먹었어요. 강남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잘 나갈 때는 아침도 뷔페로 먹었는데, 근데 사업이 하다 망해서 그래서 어려워. 그러니까 그때 그게 하는 말, 그때 좀 전략하고 쌓아둘 걸. 계속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막 쓴 거야. 그랬더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될 때도 있잖아. 지금 안 될 때가 되니까 이게 아주 아쉽게 됐단 말이지. 사람들은 항상 그러죠. 잃고 나서야 후회를 하고 그것이 귀중한 줄 안단 말.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 믿음 꼭 붙잡아야 됩니다. 잊어버린 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라. 자,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성실하게 살았다는 건 괜찮은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통제가 없는 거죠. 우리는 통제받는 걸 싫어하죠. 다 싫어해요. 나도 그렇고. 근데 그 통제가 아주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방탕이 되는 거예요. 방탕이 된다. 아이들을 요즘 때리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기른다는 것은 그건 뻥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으로만 해서 애들이 될 것 같으면 성경에서 절대로 매를 들지 말고 그냥 무슨 짓을 해도 이뻐하면서 키워라 그랬을 텐데,
잠언서에 보면 자식을 사랑하거들라 매를 들어라. 매를 들어라. 그게 중요한 거죠. 사랑도 필요하고 매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매만 필요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만 필요하다고 그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뭐 그래. 아니 때리고 싶어 때립니까? 좋은 말로 해서 들을 것 같으면 왜 때리겠어요? 그죠? 난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자식들을 안 길러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한쪽으로 두 가지가 다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한 가지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서 허랑방탕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재능과 삶과 재물을 허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은 허비하는 삶이다. 그런 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 생명을 주시잖아요. 삶을 주시잖아. 80년, 90년, 100년이라고 하는 삶을 주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물도 허비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허비하는 거로 성경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삶을 허랑방탕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품 안에서 있을 때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궁핍과 오늘 여기 글이잖아요. 14절서부터 보면 그랬잖아요. 다 없이 하노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렇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한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죠. 돌이 똑 떨어졌는데 마침 흉년이 들어. 요즘으로 말하면 불경기죠. 그죠? 아니 돈이 똑 떨어졌으면 일자리가 많은 가서 일을 하면 되잖아. 근데 불경기가 와서 일자리도 없어. 요즘 전 세계가 다 불경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다 트럼프가 25%의 관세까지 때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난리가 나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 세금을 25%를 더 붙이면은 차를 팔 때 얼마를 더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나라도 지금 대통령도 공석이고 국정원 마비되고 걱정이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피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는 삶은 결국은 궁핍이 온다. 궁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목숨은 살아있는데 삶의 모든 것이 어려운 거죠. 마음도 어렵고 삶도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가 내가 여기서 이제 굶주려 죽는구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죠.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한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 성경이죠.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심어도 싹을 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은 삶은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외롭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왜 어렵다고 그럽니까? 지금 우리나라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집이 있잖아. 다 그래도 차가 있잖아. 그죠? 아니 요즘 어렵다고 해도 나가면요 차가 막혀서 어딜 댕길 수가 없어요. 좀 헌다 하는 식당 가보세요. 사람이요 꽉 기다려야 돼요. 지난번에도 누구 좀 대접하느라고 요 원종동에 뭐 편백 어쩌고 저쩌고 하는 데 가니까 사람이 꽉 찼어요. 근데 이게 경기가 어려운 게 맞아? 어려우면 좀 드문드문 있어야 되는데 꽉 차 있어요. 차가요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이게 맞아? 이게 그러니까 상대적인 어려움이야. 정말로 먹을 게 없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취직 안 되는 것도 솔직히 좋은 자리만 찾으니까 취직할 데가 없지. 예, 그죠? 예, 그냥 벤때 물리고 소위 말하는 관리직, 예, 그죠? 이거 해, 저거 해 시키기만 한 그런 자리만 말하니까 그렇지 내가 내 몸으로 일하는 데가 왜 없겠어요? 지금 공장들에게선 일할 사람이 없다고 외국에서 노동자들 들어오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죠? 정부가 막으니까 왜 정부가 막고 있느냐? 사람들 들어와서 일을 해야지.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지금 공장 안 돌아가고 농촌도 마찬가지예요. 농촌도 험한 일은 다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농촌에는 젊은이 자체가 없으니까 그 일을 외국인들이 다 한다. 우리 동네도 보면 싱크대 공장도 먼지 나고 그런데 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일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하기 싫은 거죠. 그죠? 근데 좋은 일자리는 어느 나라나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좋은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 마음, 각오가 돼야 되죠. 여러분 영생 얻는 길이 주님이 그랬잖아요. 영생 얻는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 얻으려면 좁아도 가야 되고 험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길이 좁고 험해 안 가, 영생 못 얻는 거죠.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겠습니까? 남들이 쉴 때 그들은 일했고 남들이 잠잘 때 그들은 잠 안 자고 더 연구하고 노력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간과해요. 그런 걸 간과하고 그들이 벼락 부자가 된 것처럼 얘기하고 부자들을 때려잡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이런 사상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주의죠.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중국의 시진핑이가 공동부유라고 하는 말, 그게 공산주의 사회. 공동, 모두 같이 잘 살자. 그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망하게 돼 있어요. 사회주의는 망하게 돼 있어요. 기득권층 몇 프로그램 10% 정도만 잘 되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망하게 돼. 중국이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아니 북한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도 지금도 그 사회주의를 추앙하고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는 것이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궁핍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물론 요즘 MZ세대들은 그런 걸 잘 모르. 요즘 20대들을 MZ세대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우리는 알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위상이 높고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아는데 MZ세대들은 몰라. 왜? 원래 잘 나가던 나라에서 부모 잘 만나고 나라 잘 만나서 태어나서 잘 나가던 시절이니까 어려움을 못 참아. 근데 우리는 알거든요. 옛날에 입을 게 없었고 옛날에 먹을 게 없었고 옛날에 일할 곳이 없었어요. 일하고 싶어도 그런 삶을 살다가 수십 년 동안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열심히 밤낮 쉬지 않고 일해서 이만큼 왔단 말이죠. 근데도 사람들이 마음에 행복함이 별로 없어요. 마음이 공허해요. 왜 그래요?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빈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아내가 있어도 인간은 원래 고독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채워지는 그런 공간이 있단 말이죠. 이 아들이 비로소 궁핍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공허한 마음을 복음으로 채워라. 복음으로 채워라.
영생으로 채워라. 그 공허함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물질로 채워져야 될 것이 있고, 그렇다고 여러분 돈이 나쁘다, 물질이 나쁘다, 저는 그런 말 안 하겠어요. 물질로 채워져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질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선진국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아니에요. 마음이 공허한 거. 물질 세계가 발전하면 영적 세계가 낮아지게 돼 있는. 왜? 물질만 추구하니까. 정신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결국 견디다가 반성을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자기 반성, 자기 깨달음입니다. 그 17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을 여러분 강조하고 싶어요. 누가 코치해 준 게 아니라는 얘기야. 여러분 자식들 잔소리 한다고 들읍니까? 고쳐집니까 그게? 조금 고쳐지는 분이 있기는 있지만 안 고쳐집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일해야 되겠다.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거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실업자로 있는 것을 바라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맞아. 젊은 실업자가 수백만씩 일하나. 니트족이라고 그래. 니트족. 들어보셨지? 니트족이라고. 학교를 졸업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집에서 그냥 백수로 지내는 그런 사람들을 니트족이라고 해요. 중국엔 수천만 명이 되고 우리나라도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스스로 깨닫지, 그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그 누가 조금은 도와줄 수는 있는데, 어드바이스는 해줄 수 있어도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오늘 여기 아들도 그래.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 떠났고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반성한다는 말이죠. 깨닫는다는 말. 1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일어나. 여기서는 내가잖아. 누가 일으켜주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돌이켜야 되고 내가 스스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일으켜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어려운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내가 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100가지 방법이 아무 소용이 없는. 깨닫는 것, 돌아오는 것은 스스로 행동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텔레비 방송도 있고 기독교 방송도 있지만은 스스로 그것을 본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야 된단 말입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예수를 끝까지 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걸 우리가 보면 알아요. 자, 20절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더라. 이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어머니 마음이지.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자식이 배반하고 떠나도 언제 돌아오나, 그저 살아서 그래도 돌아오나, 그게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것을 알아야 예수를 끝까지 믿게 됩니다.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끝까지 잘 못 믿어요. 내가 잘나서 온 줄 안다. 여기 아버지께로 돌아. 이때 성경을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를 읽어보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이 아들은 뭐예요?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고, 왜? 스스로 아들의 지위를 버렸잖아요. 이제 종, 품꾼, 그냥
그냥 노동자로 좀 써주기만 해도 좋겠다라는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는 아니죠. 그렇죠? 이 마음을 이해를 하십니까? 제가 늘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들의 권세, 자녀의 권세에 대해 얘기했죠. 나는 그 자녀의 그 권세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힘을 얻어요. 그래, 나는 참 부족해. 이 둘째 아들과 같처럼 잘한 게 없어. 아버지 거 갖다가 그저 허랑방탕했지만, 근데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기선 아들이 잘했나 못했나를 따지는 게 아니야. 살아있을 때 죽으면 소용없잖아. 아버지가 죽어도 소용없고 자기가 죽어도 소용없는, 죽기 전에 돌아오는 거죠. 네. 아버지는 야, 살아서 돌아왔으니 됐다, 그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아들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죽어서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죽어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살아서, 삶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것도 인생의 지혜죠.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목자의 심정, 그러죠? 일을 해보신,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사장 마음과 종업원 마음이 다르지. 종업원은 얼른 시간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루 8시간. 그지? 빨리 끝나고 저녁에 누구랑 만나서 저녁 먹고 차 마시고 그 생각이 가득 차. 근데 사장은 그런 생각, 야,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좀 종업원들이 빨리 일을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이죠. 그죠? 근데 종업원은 납기 맞추는 거 그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죠? 뭐 나사 하나 떨어졌어도 그냥 쓸어버려. 그 전에 최동만 집사 말은 그 멀쩡한 나사 같은 게 도가 떨어 그냥 다 버린다는 거야. 근데 사장들은 그걸 다 줍거든. 왜? 한 번 쓰면 되니. 원가가 절감되잖아. 그러니까 종업원은 죽었다 깨나도 사장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종업원 그냥 종업원이야. 종업원한테 사장이 넌 왜 사장처럼 안 되니? 그러면 그건 사장이 바보야.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아들한테, 자식들한테 넌 왜 부모 마음을 모르지? 그러니까 옛말에도 있잖아.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야 부모의 마음을 그것도 조금 안 되는 거지.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옛말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자, 말씀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아들, 그렇습니다. 인생을, 하나님은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방탕한 인생으로 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스스로 돌이켜 깨닫는 것이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스스로 일어나야 되고, 내가 돌아가는 발걸음을 옮겨야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